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환경, 그리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여 기도할 수도,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소리내서 찬양할 수도 없고, 모여서 주님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인하여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이웃인 저들에게도 이 복이 내려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어는 자라온 환경과 또 그 상황 따라서 표현이 많이 달라집니다. 쉬운 예로 터키에 가서 18년 지난 사람의 한국말은 한국식 언어가 아니고요. 터키식 한국말을 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30년 지난 분들의 한국말은 한국식 한국말이 아니고 미국식 한국말을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반성 목사의 한국말은 완전히 미국식 한국말이에요. 아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한국말 영어를 사용하는 그 기간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고 제가 나이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요 짧은 내용인데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제법 있어요. 요대로 설명을 좀 해보고요.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11절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종려주일을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Sorry.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지내신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한답시고 나무를 잘라서 가지로 흔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옷을 나귀의 우에 걸치고
그냥 읽죠? 그런가 보다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당나귀 위에다가 옷을 벗어 깔았다는 말은 그 당나귀에 탈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의미 없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 깔아요. 레드 카펫을 만들죠. 그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벳바게에서 베다니에서 머무시고 지금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시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 12명이 있었을 거고 12명 말고 70명 정도가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100여 명 정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단이에 있던 사람들, 베단이라고 하는 벳아니라는 말은 조그만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가 따라왔다 하더라도 어쩌면 100여 명 정도 됐을까 말까 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겠죠. 들어가시고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에 오는 느낌이 뭐냐면 이놈들이 시장하셨더라는 말에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오면 이놈들이 그 100여 명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침 식사 한 끼를 해결하지 못했다. 나쁜 놈들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마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12절에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빵을 못 잡수셨으면 아니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가시던지 빵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 우리나라 꽃이죠? 다 아시네. 무궁화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식물을 자기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처럼 살아남는 게 우리 민족이야 라고 할 때 그 선인장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마가가 그냥 무화과 나무, 사건은 사건이지만 어차피 상징적으로 생각했다면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 배가 고프신데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로 가셨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더 재미난 말이 거기 나와요. 거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는 무화과 때가 아니야. 휴, 해석하기 힘들어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어요? 아니요, 말을 바꿉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한마디 하시는,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였나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우리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장하셨더라. 끝난 거 아니에요. 시장하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고 그 무화과에게서 아니요, 때가 아니었다. 잎사귀만 풍성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아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잎사귀만 풍성해. 그죠? 왜 무화과 나무였을까? 빵집으로 안 가고 떡집으로 안 가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 잎사귀만 있어. 그런데 너는 아니야. 때가 아니잖아. 뭔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꽤나 생각하게 하는 구절은 아니었을는지요. 아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우리를 향하는 아주 구체적인 찔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어진 언어는 이스라엘 백성만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 14절에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또 나무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뭐라고 느꼈을까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것을 자기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였다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나오는 한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못 봤어. 비교하고 계시죠? 오늘 교회에 큼직큼직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잎사귀는 왕성해요. 잘 모여요. 얼핏 소문을 들었더니 북한에 통일되면 가서 쓰기 위해서 돈을 몇 억씩, 몇십 억씩 모아놓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그건 해. 그런데 오늘 주님의 입에다가 빵 한 조각을, 무화과 한 개를 넣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제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라도, 무화과 나무에게서라도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가셔야 했다면
휴.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에 이 다음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주님이 내일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장하셨다고 그러니까 빵을 찾지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셨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일 할 이야기를 오늘 지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어요. 가셔야 하셨더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끝낸 장면은 내일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었나 봐.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었나 봐.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양식은 하고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뜻밖의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과 제자들이 느끼는 양식의 차이가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한 끼의 양식, 한 끼의 떡, 한 끼의 우유, 한 잔의 우유 또는 무화과 나무 한두 개의 열매를 찾으시는 게 아니시고요. 다른 의미의 양식을 찾고 계시다면 You have the answer.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서 들려지는 것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입에 넣어드릴게요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도 안 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여기 시장하셨더라는 말에 그만 온 몸을 절여가며 아파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그 한 끼를 채울 수 없는 게 한국 교회요 여러분이었다면, 성경을 아무래도 우리말로 바꾸어 달라, 그래서 북한 말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 일을 바꾸려고 번역을 했던 분이 여기 두 분이 와 앉아 계세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그리고 그것을 북한 말로 바꾼 분이 내일 강의를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다 번역을 해놓고, 성경을 번역을 해놓고 인쇄를 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한국 교회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미쳤다고,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런데 뜻밖의 일본에 있는 몇몇 엔지니어들이, 기독교인들, 일본인들이 그 인쇄하는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때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쏟아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먼저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버리는 나무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아들여 그 양식을 제공해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도전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만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주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어갈 것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